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음? 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제 뒤따라오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죄악들을 범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번에는 이제 미디안의 손에 파셨다,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래 미디안은 어,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보면은 좀 동쪽 지방에서 동쪽 요단강 동쪽에 아주 남쪽에 있는 남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쪽 지역에 이렇게 동쪽으로 보면 암몬이라는 이제 나라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암몬 밑에 모압이 있고 모압 밑에 에돔이 있거든요. 그 에돔보다 더 밑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반도 대충 어디 있는지 지도로 그려지시나요? 그 시내반도 바로 건너편에 사우디아라비아 땅쯤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이었고 과거에 이제 미디안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알려진 이유가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고 바로를 피해서 도망한 게 이제 미디안이었죠. 상당히 멀리까지 도망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지역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기 위해서 이 미디안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돔도 지나고 모압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사사 시대에 들어왔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이제 폭정 아주 험하게 다스리거나 아니면 조공을 아주 많이 받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혔는데 미디안은 그런 게 아니라 씨 뿌릴 때쯤 돼서 이 유목민이니까 장막도 가지고 자기네 양 뭐 이런 짐 낙타 이런 것들을 다 몰고 요단강을 건너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부터 어디까지 이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 가나안 땅 제일 서쪽 이쪽 보면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블레셋의 도시 중에 가사까지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뭐 가나안 땅 이 중앙 부분, 이 유다 지파 쪽, 므낫세 지파 쪽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집을 가지고 온 것이죠. 유목민이니까 장막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집을 갖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거기에 살면서 짐승들을 그냥 막 풀어놓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어 놓으려고 씨 뿌려 놓으면 뭐 싹이 파릇파릇 나올 때쯤 되면 양들 그 밭에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 보이면 다 약탈하고 다 뺏어가고 먹을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보면 또 다 뺏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구덩이도 파고 돌도 파고 뭐 산성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산속으로 도망가는 뭐 그런 상황에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왔는지 메뚜기 떼처럼 넘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같이 아말렉 사람이나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이런 여러 민족들이 같이 이 미디안 족들과 섞여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양식들, 재산들을 다 뺏어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왔을 때는 그래도 살 수는 있었는데 힘들지만 살 수는 있었는데 이 미디안이 들어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는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뭐 이렇다 보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아주 심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핍함이 심해졌을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움이 극에 달해서야 겨우겨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전에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즉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더 거치십니다.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이 사사기 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 집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서 다른 민족이 너희들을 압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희가 그들을 압제해서 너희를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냈다. 그러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그들을 경외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미디안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지은 죄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았는데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는데 자기네 죄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다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기는데 이게 왜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이신저신 다 섬기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실까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을 빌어서 징계하시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지, 자신들을 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니네한테 이게 죄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하고 아주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서 미디안의 손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므낫세 지파의 에비에셀이라는 사람의 가족에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이렇게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 같은 데서 짐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밟거나 이게 뒤에 뭐를 이제 하나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이삭이 나달이 떨어지면 그걸 갖고 이제 또 골라서 이렇게 이제 타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넓은 데서 타작을 하는데 이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또 뺏길까봐 포도즙 틀에서 이제 일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즙 틀은 아무래도 이렇게 포도주를 짜는,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좁고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짐승을 가지고 타작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도 추측컨대 짝대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톡톡 털면서 나다를 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들키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큰 도구도 사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들키지 않아서 조금 가지고 있는 밀을 타작해서 오늘 한 끼 해결해야지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봐도,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봐도 죽지 않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 주시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친히 안 나타나셔도 사사가 아주 순종 잘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쉽게 구원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만 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드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또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드온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불신앙적인, 안 믿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가문이 뭐 신앙 좋은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6장 25절에 보니까 집에다가 바알하고 아세라 우상을 딱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같이 와서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집에 그 우상을 세워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으로 보더라도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나 뭐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칭해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아닙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행한 구원의 역사를 보면 큰 용사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미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원에 보인 반응이 뭐냐면 되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낼 때 큰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적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이 미디안의 손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도원이 오해하는 거죠. 왜 오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고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때 그게 왜 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이 버린 거고 하나님을 향해 등진 것인데 기도원도 그렇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제사 드릴 거 드렸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미디안에 넘기셨지?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원의 불신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기도원이 대답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했고 하나님 재능을 가지고 많이 헌신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활용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재물과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쓰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불신앙이요 어떻게 보면 무례한 발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이렇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 성경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오히려 권력이 있을 때는 사용을 안 하시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이죠. 왕자의 신분일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그냥 목동이 됐을 때 다 잊어버리고 목동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는 세계 곳곳에서 대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근데 이런 대부흥 운동이 처음 일어난 것이 언제냐면 1904년 영국 웨일즈라는 나라라고 해야 할까요? 그 지역에서 대부흥 운동이 처음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의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에반 로버스, 에반 로버츠.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광부였어요. 스타캐던 광부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13살부터 하나님 웨일즈의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자기 친구들 모아서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어느 날 가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에반 로버츠가 감리교신자여서 아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설교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안이 신학 공부 안 한 청년이니까 그래 그러면 허락은 해주는데 수요일 날 예배 다 끝나고 내가 광고할게. 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식 예배가 아니라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광고하고 남은 사람 몇 명이나 남았겠어요. 몇 명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해서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확산된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웨일즈 지역에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해져 내려오기는 10만 명 이상이 회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흥 운동이 불씨가 유럽으로, 미국, 미주로, 그리고 아시아로 퍼지면서 1907년에는 평양에 그리고 저 중국이나 인도에 뭐 이런 대부흥 운동들이 막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대부흥의 불씨 역할을 광부였던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공부나 뭐 재물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렇게 구원과 부흥의 불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에 들려서 사용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도원에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기도원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손으로 구원해라 라는 얘기가 마치 내 능력을 가지고 구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너에게 있는 힘으로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는 기도원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원의 집안도 약하고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 기도원이기 때문에 기도원은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라고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 네가 가서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큰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넘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는 곳마다 패해서 갈 때마다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그거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다.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힘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고 힘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사기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행동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면 그곳에선 승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아직 기도원은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계신 기도원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라면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표징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 표징이 뭐냐면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집에 가서 예물을 좀 갖고 올 텐데 그거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집에 가서 밀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염소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수프겠죠. 수프 같은 그런 거를 한 양푼을 가지고 옵니다. 한 에바 얼마쯤 될까요? 대충 찍어 주면 대략 10kg쯤 됩니다. 10kg로 무교병을 만들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염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조그만 거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스프 한 양푼.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먹으라. 앞에는 한 명인데. 밀가루 10kg로 떡 만들고 염소 한 마리 잡아갖고 한 소쿠리 고기 담아서 양푼으로 하나 이렇게 들고 온 거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미디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고두고 드시라고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해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원의 손에서 잘 먹을 게 그냥 받아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고기와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행동인데 명령하니까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에 대시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깜짝 놀라서 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이 단순한 표징을 구했어요. 그냥 내가 드리는 음식을 받아서 가십시오.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원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원은 먹을 걸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화제로 소재처럼 받으셨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표징을 봤는데 이 또 약간 어리숙하다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이 기도원이 또 하나님이 보여진 표징 때문에 근심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들은 건 있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이 사실은 알아갖고 아유 이제 난 죽었구나. 내가 앞에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신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심.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잔을 이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이 여호와 샬롬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실로 연약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없고 연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내셨어. 내게 행하라 하셨어.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전역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계획들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으로 표징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부흥을 이뤄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보여주고 누리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